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자기 집 거실에서 약병을 손에 쥔 채,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약병을 쥔 채 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결과 이 할머니는 동양계 사람이었는데요, 영어를 잘 몰라서 제대로 약병을 열지 못해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약병은 보통의 약병처럼 그냥 돌려서 여는 약병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뚜껑 위에 푸시 앤드 턴, 눌러서 돌려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아서 결국 약병을 손에 쥔 채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모든 것을 그냥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당장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원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마귀의 두 번째 문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야가 아닌 거룩한 성으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장소를 바꾸어서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를 6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6시간 동안 걸어봤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었고 그늘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기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거룩한 곳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강대상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20.3%, 2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30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상처가 되는 말이 쌓여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설문의 응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은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 목회자인 저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시험을 하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을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왜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여러분이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들어도 모르면은요, 큰일 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에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말씀은 싹 뺐어요. 요 말씀은 없어요. 요 말씀은 싹 빼고 지금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왜곡해서 너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 그 바닥까지는요, 한 140m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140m나 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내리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뛰어내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거야 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너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지만 지방 대학에 들어가나 거거나 대학에 못 들어가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요즘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취업을 못하면 너는 하찮은 존재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죠.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한 존재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둘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모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증거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찾아와서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학교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업이 대박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암이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 암에서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들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스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거나 인기를 얻거나 스펙을 갖추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시면 세상의 방법으로 명예와 인기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아시면서 표정은
모른다고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2011년에 만들어진 걸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걸그룹이 데뷔를 하면은요 2, 3년 내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브걸스는요 10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활동한 그룹입니다. 신곡을 발표했는데 음악방송에서도 거의 출연하지 못하고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아리랑 TV 이런데 출연을 했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했었던 걸그룹이 이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3년 넘게 준비한 신곡을 코로나 가운데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가운데 발표가 됐다 보니까 그대로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버티던 멤버들도 10년 전에 만들어진 걸그룹이다 보니까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걸그룹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활동했는데 평균 나이가 30대가 넘어버린 그런 걸그룹, 그리고 10년 동안 뜨지 못하고 대중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음악방송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걸그룹이었다 보니까 이 멤버들도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명이 남아 있었는데 4명 중에 3명이 숙소를 빠져나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는 마지막으로 1명만 남아 있었는데 소속사 대표가 그래도 끝까지 자기들을 밀어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던 나머지 1명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소속사 대표에게 미안하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려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각자 갈 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소속사 대표가 편지를 받고 그럼 일주일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소속사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디터라고 하는 유튜버가 브레이브걸스가 군부대를 다니며 위문 공연을 했던 롤린이라고 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예비역들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들 위문 공연 와줬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들 너무 힘들 때 위로해줬던 걸그룹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들을 위로해주자 하면서 그 댓글을 남기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조회를 하면서 릴레이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릴레이를 이어갔는데 불과 보름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7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500만, 2,000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2,000만, 1,500만이 넘으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봤다는 거랍니다. 유튜브로 볼 정도면은. 음악방송에서 4년 전에 발표했던 곡이 역주행을 하면서 1위를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그 브레이브걸스를 섭외 1순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방송사에서 이 걸그룹을 초청을 하면서 이 멤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끝내자고, 다 해체되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러한 걸그룹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브걸스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 대표이며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용감한 형제로 알려진 강동철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감한 형제의 학력은요 중졸입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조직폭력배로 살면서 감옥을 들락날락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9살 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에 탁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코드도 하나도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음악을 만든다가 이 용감한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이 용감한 형제가 400곡 이상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0곡 이상이나 흥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용감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감한 형제가 나 혼자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새벽 4시 20분인가 그랬는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교회 비밀번호를 누르고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꿈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동철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용감한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그룹이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고 아무런 투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룹이라면요 진작에 해체됐어야 되는데 이 용감한 형제가 이 사람들은 얘들은 내 자식들이라고, 그 용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을 따서 용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이 멤버들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그룹 멤버들도 다 포기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그룹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이 걸그룹과 강동철, 이 용감한 형제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상치도 않게 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주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전화로 인터뷰한 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극동방송 PD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띄워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세상에 인정을 받게 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월해지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되면 우리를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고3 수험생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봉사했는데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너는 하나님에 있어도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떠나버려. 그럴 때 사단이 이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모세 혈관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마귀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책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브레이브걸스처럼, 용감한 형제처럼 다 끝났다, 너는 안 돼, 하나님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용감한 형제를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끝난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으로 책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개척의 사명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개척할지, 어디에서 개척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흘 만에 주님은 남양에 건물을 지으신 분이 자신의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남양이 제가 오고 싶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은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촌스럽게 생겼지만 그래도 저는 도시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왕 개척하면 동탄이나 수원 같은 곳에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양에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2달 만에 이곳에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싶은 곳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사인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남양에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이사하려고 전셋집까지 다 계약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남양에 들어갈 전셋집을 다 계약하고 난 며칠이 안 됐는데 바로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가기로 했었던 남양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이 나 가지고 장난치시나? 나는 함께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마귀가 그때 저에게 얼마나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멘붕 상태였습니다. 알아 누웠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 사임하기로 하고 남양의 건물까지 다 집 들어갈 이사갈 집까지 다 전셋집까지 계약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다 이미 계약하고 그리고 남양의 임대주택까지 당첨이 되고 남양에 제가 이사갈 집 2년 후에 들어갈 집 우리 전도사님 집 그 건물 때문에 여기로 결정했는데 그 건물이 쏙 빠지게 된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실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틀이 지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탁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병점에 있는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공동체가 복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없었지만 예배당이 없었지만 유치원 강당에서 임시 예배 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6개월 동안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예배당을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꼬여만 가고 더 안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뭐 잘 풀려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이 두 쪽 나도,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시험해봐 할 때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